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고요. 그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친구입니다.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분들입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사하실 때 딱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 개환 형제 멋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최고가 되고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오늘 세 번째 가장 큰 계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이 9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 가니까요. 생각해보면 이제 2달만 더 지나면 더본교회가 2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요즘 많이 갖고 있는데 처음 분립개척 시작할 때 동참했던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쭉 생각해봤어요. 함께 더본교회 시작하는 멤버로 힘을 실어줬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소품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재정으로 많이 후원해서 교회가 이 자리에 인테리어하고 뭐 임대료 보증금 내고 이거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시작부터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어제 한번 세봤어요. 아이들 어른 다 포함해서 18명 정도 계시고 그 중에 맨 처음부터 오시고자 계획했다가 못 오시고 왔다가 또 이제 약속한 때가 돼서 돌아가시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교회를 섬기시고 이런 분들도 한 10여 명 또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돌아보니까 한 23분이 또 교회 이 자리를 또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년 9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40명의 정도 성도들이 이 더본교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제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기에 너무도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를 찾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교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규모 있는 교회, 더 큰 교회, 다 안정되어져 있는 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고 지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은 교회가 자립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기도하며 교회를 목회하며 맡은 책임을 돌아보며 새로운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더본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 비전이 성도들에게 과연 잘 전달되었는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또 비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셨듯이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돌보고 있는가? 또 자문하게도 되었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많은 부분 목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더본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다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2024년 새로운 그러한 교회의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인데 고린도서 3장 말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것이고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맞는데 제 경험상 다른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이 경험한 사역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했었던 경험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기도를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교육을, 선교를, 예배를 등등등 우리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리에 젖은 말씀을 섭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가운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귀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머리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무는 특별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1년 반을 1년 9개월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저분이 왜 우리 교회를 돕지? 지금도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아주 큰 재정을 더본교회에 저하고 대화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돈을 헌금으로 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무슨 같은 부서에 사역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랬다면 나를 아니까 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도와주셨겠구나.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밥 한 번 먹은 적 없고 대화를 10분 이상 한 적이 없는데 가면서 인사만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또 한편에 왜 이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사역하고 동역하고 계신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그 순간에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떨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것은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지도자들, 리더들의 잘못이 되겠고 부족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거기 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누구와 대화하냐면 종교 지도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인 저와 대화하는 장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구보다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이 훨씬 크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종교인들이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율법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탁월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과 누가 만나냐면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앞에 딱 서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종교학자들,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묻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런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워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저에겐 들렸어요. 더본교회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훨씬 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글로 알고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종교학자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율법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율법 속에 갇혀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문을 박차고 열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율법이 뭐냐? 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율법의 그 지식과 개념 속에 갇혀 있었던 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지 말고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고 나와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 찾아보시면 제가 핵심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돌 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유대인의 장례 의식에 따라서 들어가 있고 돌 무덤은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죽어있는 시체 나사로가 일어나서 얼굴엔 수건을 동이고 있고 온몸엔 천으로 묶어놓은 이 상태로 이렇게 걸어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기적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존재가 뒤바뀌었어요. 죽어있는 자리에서 산자로 바뀌었습니다. 죽어있는 자리에 산자가 되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그 율법으로 동여져 있고 쌓여져 있는 그것을 풀고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세우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음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말고 생명과 연결되라, 하나님과 연결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양육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솔로몬이 등장을 했어요. 이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을 표현하는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1천 번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출석하거나 섬겼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1천 번제 헌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0번 헌금을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하지 않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1,000번제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는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다면 이건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1,000번 내가 헌금을 내서 내 소원을 이루리라. 이것은 그냥 이방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서 그냥 한 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000번제를 드렸더니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더본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본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목사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저희가 사실 10월, 11월에 생명의 라이프회가 있어요. 잠시 멈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행사나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말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먼저 머물러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맞춰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찾아오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철저하게 헌신했을 때 그것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더본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학원가라고 이야기하는, 좀 와서 알았거든요. 송도 학원가래요. 송도 학원가의 핵심 되는 건물에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주변에 컴플레인이 있고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계속 하던 차에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아침에도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라. 이건 정말 간절하면 나오는 거지.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르짖게 되지 않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도 이거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새벽에 부르짖어서 한 20-30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도 안 와서 좋고요. 일어서서 외치니까 한 가지 좀 목이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만 내 목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께서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찾아오셔서 기도의 단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홀로 있든 함께 있든 그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의 기도가 맞춰졌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1,000번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등장했고요.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다 살고 각각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부르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불러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나만 온 줄 알았더니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불러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옆에 있는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빼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후에 선생님이 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다가 옆을 바라보게 돼요. 눈을 이웃을 향해서 돌리게 되어집니다. 성도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는 내 배우자가 내 이웃이에요. 내 자녀가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있는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한 분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꼭 이렇게 질문해야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이웃으로, 내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또 내 자녀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다시 한번 5초간 드릴게요. 한번 둘러보세요. 배우자, 자녀, 혈연관계 빼고 나머지를 좀 둘러보세요. 예, 그분이요, 그분. 옆에 계신 그분. 유빈자매 뒤로 쳐다봐도 돼요. 그분이요. 이웃입니다, 이웃.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좀 보시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3장이 오늘 본문은 아닌데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탁월하게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행하고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를 뒤에 보면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율법의 말씀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잔치가 있을 때 맨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 회당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앉는다. 시장에 가면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 너희 중에 그렇게 큰 자, 높은 자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뭐라고 저주 안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23장 보시게 되면 그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화 있을진저 이게 7번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면 화 있을진저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찌 피하겠느냐. 절대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말하는 행위, 그 말하는 그 말은 행하고 지키지만 이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행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섬기라고 해요.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성도들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회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2장, 23장 넘어가고 맨 마지막 28장 넘어가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이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내 삶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느 지점에 있냐고요.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생명을 누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까 솔로몬 보셨잖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한 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번제를 드리되 1000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 기도가 맞췄을 때, 그 사랑의 표현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연결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전 나사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부탁드립니다. 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어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돌을 옮겨요? 죽은 사람이 옮겨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옮겨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겨줬을 때 그때 비로소 누워있던, 갇혀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사로의 그 돌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누군가 옮겨주었던 그 손길이 바로 성도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정말 신앙으로 성숙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 막혀져 있어서 그거 옮기지 못해서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나의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지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사로의 돌문을 옮겨주는 그런 귀한 손길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은 살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연결되어질 때 세상을요 우리보다 낮게 섬기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성도를 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서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리, 영적인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그러한 도구가 우리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2023년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머물러 그냥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셔서 주의 일을 반드시 할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통해서 일하고 더본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우리 성도님 통하여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번면드리고 축복드립니다. 번제가 다 드려졌을 때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번제가 다 드려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무엇을 줄꼬? 라고 얘기하죠. 송 목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어떻게 줄까?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김집사, 이원사,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 음성 듣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상을 섬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장하는 더분교회,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가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불꽃이를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더본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좀 낮은 목소리로 함께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까, 이 시간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반드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걷는 걸음걸음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우리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막혀져 있는 돌을 옮겨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낮은 목소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시고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따라나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주의 군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죄악을 이 시간 내모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교만하지 않게 온전히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귀한 주의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고 사랑을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에 막혀져 있는 그 돌들을 옮겨날 수 있는 귀한 주의를 분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나아갈 때 번제가 맞춰졌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맞춰질 때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기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까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 더 본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더 본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더 본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힘있게 세워져 나가기로 마음 결단하는 이전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와 사랑하는 주님께 세우신 더 본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